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저렇게 살면 인생 끝나지. 저렇게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 근데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귀에 들려질 때는 미련한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미련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근사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좀 폼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단 하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보고가 내게 쏟아져서 그러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비록 조금 피곤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 앞에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 그래서 때로는 좋은 소리 못 듣고 불편한 소리 들으면서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섬기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종려주일,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종려주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이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너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함성이 어쩌면 예루살렘을 떠나갈 만큼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호산나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해 주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이면 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소리를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종려주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때가 있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때요. 우리 한번 레위기서 23장 40절 41절 같이 봐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는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초막절이 언젠가요? 가을이요. 9월에서 10월이 초막절이요. 그럼 초막절은 누가 지키는 줄 아세요? 반드시 6월절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 돼. 6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발라.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곳에는 저들이 죽음을 통과해 그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야 40년의 광야를 거친 후에, 그리고 저들이 지금 첫 땅에 정착하여 이제는 곡식을 심어 거두어들이는 그때 이 첫 곡식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40년이라는 광야길을 지난 후에 첫 곡식을 얻었어요. 열매를 얻었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그래서 종려가지를 막 흔들어 승리하는 거야. 이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막절의 종려가지를 흔들기 전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월절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 종려가지를 흔들 때가 아니란다. 너희들은 지금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의 왕으로 등극해서 내가 등극할 때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아니야,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종려주일 6월절이 가까운 때는 몇 월인가요? 3월에서 4월이요. 그 3월에서 4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우리 주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셔. 십자가에 죽으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이잖아.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해, 너도 그의 제자 아니냐? 나는 제자 아니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나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를 지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이 볼 때는 밀어냈지요. 제자들이 봤을 때도 밀어냈지요. 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저가 무슨 구주인가, 저가 무슨 그리스도인가, 저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모두를 다 떠났지요. 미련한 짓이지요. 그런데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따라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떠났던 베드로가, 그렇게 떠났던 제자들이, 그랬던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36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어떻게 알으라고요? 어떻게 알으라고요? 확실히 알지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가 죽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렇게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런데 그 죽으신 십자가, 그런데 그 죽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는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을 따라 나사렛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 우리 주님이세요. 나사렛에 머물러 계시고 33여 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길이 무슨 구원의 길이냐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는 것도 내가 힘이 약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를 높이심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죽는 길이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그 방향에 서서 따라가는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신 말씀대로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까지,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그 말씀의 방향에 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주가 되신 거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도 예외 없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힘든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우리 절단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이게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토를 토하는 심정이에요. 대다수 한국교회가 지금 6월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근데 반드시 6월절 통과해야 진정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못 가는 것이 죄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토하는 심정이고 한국교회가 이 자리로 가야 그때야 비로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드는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3절을 읽어봐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이 말은 누구도 예외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같이 합시다. 날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날마다 세 가지를 주께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쉽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는 거.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 부인하지 못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부인 못합니다. 이건 100% 못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날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교만함과 절망을 도려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미디안 군사들에게 포위당해. 저들은 정예부대예요. 그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에요. 몇 명이요? 근데 3만 2천 명이 정예부대도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그들과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무 많아.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 보고 너무 많아.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그리고 당신들은 정예부대도 아닌 3만 2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했냐면 자긍할까 봐 두려워 떠는 자 두 사람 돌려보내. 이 말은 교만할 사람은 돌려보내 안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 돌려보내 안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내가 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가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혼자 떠들려면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나는 사회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했어. 근데 임 목사 당신이 무슨 사회를 아나? 당신이 무슨 사업의 경험을 해봤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도 예외 없이 3만 2천에서 그들이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2만 2천이 떠났어요. 같이 합시다. 2만 2천을 날마다 도려내라. 2만 2천을 날마다 도려내야 돼요. 그 도려내는 것은 교만함을 도려내셔야 돼요. 절망을 도려내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패망의 선봉이래. 패망의 선봉이래. 반드시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2장에 보면 1절부터 7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가 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 붙들고 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그러니 너는 이방 사람 모두에게 빛을 전하며 빛이 되거라. 네가 이 웅덩이에 있는 자, 감옥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 내가 너를 붙잡아 그 일을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은 그 거대한 나라를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기 부인은요, 이 교만함과 절망을 늘 도려내야 돼. 따라서 합시다. 2만 2천을 도려내라. 늘 도려내셔야 돼. 3만 2천에서 2만 2천을 도려냈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너 10,000명을 데리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해. 근데 그 물을 먹는데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고 그리고 300명은 개처럼 핥아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래. 왜 그랬을까요? 무릎을 꿇는 사람은 이게 마지막 물이요.
전쟁터에 들어가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내 상황을 생각하여 마지막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데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마지막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오직 어디에 있냐면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우리는 22,000을 도려내고 9,700을 도려냅시다.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방향에 서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22,000을 9,700을 도려내고 날마다 300만 남자. 그 300만 남는 거요.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들려와요. 자기 십자가가 뭐요? 말씀이요. 이 십자가가 들려와.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길을 걸어다도 말씀이 들려오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말씀이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이 들려와요. 언제나 그는 자기 십자가가 들려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내가 따라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례 잔치를 한번 보세요. 이 가나 혼례 잔치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해야 할 집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포도 좀 내주세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종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 집이 잔치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방향에 서 있으면 반드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이 민족에게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방향에 서 있으면 하나님 붙잡고 가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앞에, 방향 앞에 서시는 게 이게 지혜예요. 그 방향 앞에 서시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3주 동안 3가지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촉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신가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과 함께 여러분들의 소원 한 가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새 생명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이 민족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가지, 기쁨의 가지, 가난잔치의 혼인잔치가 될 수 있는 이 역사, 십자가 도 앞에 방향에 서는 것입니다.